네, 우리 첫 시간에 이제 이어서 첫 시간에 감남주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어떤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면, 이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향취가 바뀌고, 또 자신의 어떤 소망함이, 이제 소원함이 달라진 것 가지고 또 오히려 이제 나아가는, 분향단으로 나아가는 그 향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둘째 시간도 이제 이름 부은 받은 자로서, 또 어떤 중보의 어떤 제사장의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행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죠. 자,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기령전이. 예. 네. 그 우리 세계사 인류사를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거기서는 이제 향이 많이 나가지고 그 동방으로 이렇게 향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향료죠, 향료. 그것을 이제 무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그런 우리 그 실크로드를 포함한 그런 그 무역상들이 이제 유래됐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이것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이 영혼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장사꾼, 상고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 상인으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번역, 상고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교통을 하니까 상고라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 상고가 뭐냐 그러니까 고어죠. 약간 우리나라 말 중에서 매매할 고자, 상고하면 사고 판다는 네, 고자, 한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제사장으로서 관유를 잘 발라진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그것도 이제 주님을 잘 소개하는 장사꾼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첫 아담인 두로로 예표됐죠. 첫 아담이 이제 두로가 영혼 장사하는 걸로 이것도 이제 예표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참 계시하는 거 보면, 참 이 성경의 이 비유, 또 이렇게 그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서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저도 전에는 그 계시록을 읽을 때 뭔 놈의 장사꾼들이 저렇게 뭘 하고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 놈의 소리인지, 지금 기독교인들은 사실 다 그런 상태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도 이제 무역을 뭐 지금 뭐 7대 그 무역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뭐 무역을 참 잘하죠. 우리나라도 뭐 물론 이제 우리 선교사들도 전 세계로 파송해 가지고 선교도 잘 하시지만, 어쨌든 무역을 잘 하는데 그 두로를 치부한 장사꾼으로, 우리가 아까 그 사람에게 붙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부은 두로가 장사를 잘한다는 이제 에스겔도 나오고, 뭐 예수께서는 뭐 아주 이제 장황하고, 그 에레미야 6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에게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희생 제물과 이 향을 해야 되는데, 이 자연적인 첫사람들의 이런 향품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날 예배당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는 제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냄새는 아까 누가 사람 썩는 냄새라고 시체 썩는 냄새라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표현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주님이 맡으면 정말 그 코가 찌르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서 주님의 계시가 풍성해서, 물론 뭐 형제님이 잘 요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증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비밀한 계시들을 잘 이해하고, 또 지금 이제 계시록을 증거를
해나가시는데 정말 주님 앞에 잘 드려지시는 그 장사를 잘 해서 정말 5달란트를 잘 주님께 잘 드리는, 그래서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주시죠. 네, 유영전님. 예. 길행진님하고 저하고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또 제가 안 하면은 또 우리 홍영재님이 또 고생하실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 2번째 시간에는 거룩한 향 제조하는 법인데, 향을 제조하는 것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재료가 나오죠. 그 재료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보기 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재료들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단어가 있었나 할 정도로 참 성경에 대해서 제가 무지합니다. 근데 이제 참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첫 번째 소합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나감향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풍자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3가지 향품이 유황하고 이제 섞여진다고 그랬어요. 유황하고 이제 섞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소금을 친다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그 3가지 향품에다가 유황을 섞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늘 해왔듯이 그 재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 소합향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간유할 때에 나왔던 액체, 모략, 그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종류의 모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략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그 껍질로 이제 만들어지는 향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완전히 벗겨진 채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자향이라는 이제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풍자향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니까 11조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풍자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참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참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데, 이 고약한 냄새로 맡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겠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보기 안 좋은, 참 그들에게는 시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맡기에는 참 고약한 냄새로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풍자향의 특성이 아무래도 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다른 그 소약향이나 나감향의 그 향을 향품을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유황하고 섞어서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유황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색깔이 흰색이라고 그래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흰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황을 섞는데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관유하고는 다르게 이 향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양으로 하라는 그 내용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네 가지 그 유황하고 섞는데 그 양을 똑같은 무게, 똑같은 분량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무게로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 그 똑같은 무게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하신 그 어떤 과정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속성이 어느 하나 비중을 따로 둘 수 없는 똑같은 비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도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그 양으로 중요한 것이고 부활도 성천도 모든 것이 똑같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량의 표시가 없다고 그랬는데 35절에 보면은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향 만드는 법대로라는 것은 지금 성경에 보면은 재료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무게로 같은 양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만들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향 만드는 법대로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향을 만드는 기술자의 재량 안에 있다는 것이죠. 향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분향단을 언급하면서 나눌 때에 향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에는 예수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안에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이제 만드는 법대로라는 말이 향 제조자의 기술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와 합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의 그 거룩한 기도가 거기에 더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들의 기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은 향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참 거룩한 기도도 있지만은 우리의 그 생명이 점점점 자라고 혼 생명이 점점점 영적 생명으로 더 많은 포션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 만드는 법대로라는 것은 참 그 당시 향을 만드는 그 최고의 그 기술자의 그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께 만들어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참 최고의 향을 우리 스스로가 또한 만들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향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향 모든 재료가 예수님의 인성이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그다음에 오늘 지금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그 소금이 또 한 가지 더 나오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한편 우리에게 소금이 치진다는 것은 우리의 그 옛 성질, 옛 사람의 그런 혈과 육의 모습이 소금으로 절여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의 재료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합쳐서 우리의 그 옛사람, 그 처리된 우리의 그 옛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뭐 향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게 공부해 볼수록 이 향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은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그 관유와 마찬가지로 이 향을 함부로 또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은 향을 함부로 만들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정극의 앞에 두라는 그 말이 나왔어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져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정극의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이 정극의 앞에 둔 것은 분향단이었죠. 분향단이었는데 바로 분향단과 함께 그렇게 두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를 위한 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관유와 마찬가지로 향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분향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향을 사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냄새를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냄새를 맡으려고 한다는 이 말은 참 사람이 그 어떤 그 흠양하기 위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는 반역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땅의 하나님이죠, 결국은. 그 땅의 하나님이 이제 그런 자들이고, 땅의 하나님만 그런 자들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의 또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은 마찬가지로 세상 것을 구하는 그런 세상 교계의 사람들은 참 냄새를 맡으려고 만드는 그런 자들이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향은 참 중요한 것이고 참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관유와 이 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주실 분 계세요? 저 앞서 그 윤상훈 형님. 예. 저는 그 이 향이 관유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어 가지고 참여를 못했고요. 그 오늘 시작하기 전에 향이 이게 그 이제 믿는 자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제 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다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다가 우리 형제들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런 뜻도 이렇게 좀 보면 어떤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보면
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보면 이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그러면 이 향이 지금 그 향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향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을 유향에 섞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유향이 보니까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그 진해기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유향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는 뭐 이 관주로 봐서는 이게 뭐지 하고서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유향이 무언가 하고 유향 딱 찾아보니까 감람나무 진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합은 이 나무에서 나는 수지라고 돼 있고 풍자향은 고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 진액으로, 나무 진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나무와 이 소합나무, 나감향, 뭐 풍자향, 나감은 뭐 조개 껍질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해석이 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에서 그 여러 가지 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가시나무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한 여러 가지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소합향과 풍자향의 그 진액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그 생명이 어디에 연합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향에 섞어놓거나 다시 소금을 친다 그랬는데, 이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말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 화목이라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성결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을 여지껏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계시되는 거로 이렇게 보면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맛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의 그 성품, 그러니까 배추, 김치를 담으면 배추를 죽이려고 하면 소금으로 죽여야 돼요. 그 성품을. 그 다음에 모든 그 맛이 섞이려고 하면 그 소금으로 죽여서 또 소금으로 쳐야 그 서로 이렇게 섞여서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런 이 자연 계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전히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향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한 이 신자를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우리 자매님들 참여하실 분 계세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죠.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9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턴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 책에 막 너무 뭔가를 많이 메모를 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우선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의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약속의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소망이고 이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걸 가지고 이 소망을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큰 안위를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영혼에 다 닿치되어 가지고 희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앞서서 우리가 그 간유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그 간유는 주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죠? 주님께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부음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간유를 붓는 거는 지금은 제사장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일에만 쓰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의 어떤 시대가 도래하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를 세울 때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름 부음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이제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향품이라는 것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간유를 부어서 부음을 받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제 일을 직임을 하고 또 그거는 다스리는 부분과 뭐 공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죠. 그리고는 이제 선지자는 진리로서 비진리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 선지자의 어떤 직분의 고유한 직분이에요. 이 선지자라는 건. 그래서 항상 선지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상으로 떨어져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떨어졌거나 할 때 선지자를 이렇게 파송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 바른 길로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세움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 때 사사를 세우는 것과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좀 유사한 일이죠. 항상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 비진리를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과 오늘 그 향을 만드는 그 향품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자, 우선은 앞서서 이제 형제님이 말씀 주셨을 때 형제님들이 그 소합향은 모략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이루신 어떤 그것을 우리가 간유로 부음을 받았어요. 앞서서 향품의 그 간유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간유를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 향이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죽음이에요. 모략은 죽음과 고난을 상징한다면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 그런 앞서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자들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주님이 모략으로 이렇게 죽으심이 상징되었다라면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것이 모략을 지고 이를 따르는 것과 맨 마찬가지다. 그 소합향이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좀 이 어원을 이렇게 따져 나가면 이게 그 방울 진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울.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데는 보면 물방울, 뭐 눈물방울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학대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또 그 쓴잔이 앞에 있을 때 그 쓴잔을 두고 자신의 어떤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올리신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몰약이라고 소합향이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똑같은 이런 어떤 죽음을 무릅쓰고 행할 어떤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지자의 길이나 제사장의 길이나 실질적인 이제 왕이라고 하지만 그 왕이라는 것은 주님도 이 땅에서 참 왕이지만 이 땅에 와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매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아까 뭐 우리 형제님이 조개 껍질에서 이렇게 채취했다라고 그러고 무슨 뭐 바다의 어떤 작은 어떤 생물의 어떤 표피에서 채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대부분은 이제 조개 껍질에서 채취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히브리 언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추적해 가 보면 벗겨짐, 껍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앞선 선지자의 길이나 제사장의 길이나 이런 길을 행하려면 어떤 껍질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부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려면, 그러니까 주님에게 향기로운 향이 되려면 언제나 어떤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되는 어떤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아까 그 또 풍자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아주 그 뭐 독특한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람이 맡았을 땐 되게 불쾌한 냄새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뭐 독충이나 이렇게 그 뭐 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해하는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용품으로도 이렇게 쓰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따져보면 젖을 낸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자향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젖을 낸다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산출과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가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자향에 의해서 나감향이나 소합향이라는 것이 더 이제 이 향기를 더 이렇게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두 가지 향품에 유익을 주는 어떤 향품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빛을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다고 그랬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등용시켜서 하나님은 빛을 더 빛되게 하고 평안을 더 평안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기묘자의 어떤 그런 높은 어떤 수라고 생각을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향품이 조합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 향인데, 거기에는 주원료인 유향이 있죠. 유향이 있고, 유향은 앞서서 뭐 형제님들이 정보를 주셨고, 또 거기에는 소금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간유와 연결시켜서 향을 이해해야 되고, 간유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산자에게 어떤 직임을 맡기는 어떤 그런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 간유라면, 이제는 그런 어떤 직임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맡은 자로서의 어떤 온전히 행할 바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들, 갖춰야 될 요건들,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향품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같은 어떤 그런 주님의 어떤 죽음과 같은 어떤 그런 고난의 어떤 여정이 그 앞에는 놓여져 있을 것이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자기 부인이라는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싸매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 싸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싸맨다라는 것은 앞선 두 가지 향품을 더욱 향품되게 하기 위해서 분자향이라는 어떤 이런 거, 그런 것이 이렇게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향이 아닌가. 그래서 이 향은 아까 우리 정극이 앞에 두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향을 이렇게 피워드리는 것은 분향단에서 피워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귀한 어떤 향품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향을 이렇게 맡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앞서서 우리 기령제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향기로운, 우리를 향기다 그러고 편지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까지 감내해야 되고, 또 어떤 것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온전히 싸매는 자로서, 또 거짓된 것을 물리치는 어떤 선지자로서, 또 그를 다스리면서 그에게 공급하는 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다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향이 아닐까, 그런 어떤 내용이 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상훈 형제님 손 아까 드셨는데, 예, 말씀하시죠. 예, 나감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체분들께서 이렇게 좀 자료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래 보니까 나감향이라고 그러는 게 아까 조개 껍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소화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런데 나감향이 그 조개 껍질을 나감향을 내는 조개 껍질이 있는데 그거를 빻으면 이렇게 향기가 난대요. 그런데 빻으면 빻을수록 더 향이 짙게 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개 껍질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겉사람, 아까 이제 홍영재님 표현하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관유를 부음을 받았으면 그 관유가 이 관유로 인해서 거룩해진 그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관유를 이제 다른 그 기름을 발라져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겉사람, 그것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향기를 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충해 보았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어줄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혹 형제님께서 우리 빠뜨린 게 있거나 또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니나 자매 손 들었으니까 니나 자매 잠시 하고 네네네.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 조금 내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오늘 우리 시체들이 증거한 것이 첫 시간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영의 기쁨이 없네. 만족하지 않다는 뜻이, 뭔가 좀 보충할 게 많다는 뜻이. 네, 니나 자매님 말씀하시죠. 네, 저도 이 향에 대해서 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유 형제님이나 홍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많이 흡사한 면이 많아요. 그러는데 그 향을 가지고 저한테 느끼는 거는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향단에 얹혀져서 주님 앞에서 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님의 향기만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 관유는 그러니까는 관유도 여전히 주님의 어떠하심이고 주님의 향기인데 관유로 쓰이는 부분과 또 이 향으로 해서 태우는 그 향의 부분이 쓰이는 사용도가 다른 것이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찾아본 그런 저기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단어는 달라도 결국은 의미는 같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것은 다 생략은 하고 그냥 전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짤막하게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백성들은 그거를 묘사를 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게 금물이 돼서 백성에서 끊겨지는 것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네, 그러면